네, 귀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한 주일은 아니네요. 3일간 또 이렇게 환대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목사를 환대하는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을 주시면 설교를 하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비도 내리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이 안 참석하셨어도 참여하신 분들이 또 아주 뜨겁게 반응을 해주셔서 저는 아주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전하고자 했던 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그 특수성,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를 성경으로 따지면 남은 무리라 그러잖아요. 이 남은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특권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미가서를 중심으로 미가서에 나오는 한 단어를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할 텐데요. 먼저 이곳에 성경 한 4군데를 읽겠습니다. 이 4군데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유념하시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으시면 그 안에 그 반복되는 단어의 그 특수성을, 그 특성을 그곳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누구를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아갈 것이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두 번째 성경 미가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무엇이 되게 하고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세 번째 성경 미가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단비 같고 풀이에 내리는 이슬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오늘 이 미가라고 하는 책의 그 핵심되는 사상이 바로 이 마지막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기에서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미엘 카미카. 근데 여기서 뭐냐면 미가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그 책의 저자의 이름이 곧 그 책의 주제가 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님, 구약,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책의 제목이
제목을 잘 유념하셔야 돼요.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심판 사상이 가장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가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면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히브리어로는 미엘 카모카 당신과 같은 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에서 한 무리를 택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남은 무리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같은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는 계속 사단과 하나님,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사령관으로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분을 세웠더니 사단이 이 땅에 짐승을 세우고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대단히 대조가 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누구?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므로 미가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은 굉장히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무리는 똑같이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많은 교파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남은 무리로 선택하셨는데 그 남은 무리는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무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남은 무리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선두에 서셔서 그들을 특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930년대 경주의 공황으로 해서 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총회 재무부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음성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때 이제 위기가 터지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분에게 대총회로 들어오는 모든 자금을 은행에다 저축하지 말고 그거를 100불짜리 현금으로 바꾸어서 재무실 금고에다가 저장해 두어라 하는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대총회장하고 상의할 수도 없고 대총회 임원들과 그것을 나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강력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따라서 100불짜리로 모든 헌금들을 거기다가 저축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목요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금 즉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거라. 뉴욕으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전 세계 선교지와 그리고 미션을 향해서 2달치의 운영비와 선교사들의 봉급을 지금 즉시 송금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대총회장과 의논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너무나 강력한 음성이 들려가지고 금요일 이제 목요일 저녁에 그거를 다 발송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이 상황을 우리 대총회장이나 임원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한다고 과연 대총회장이 이해해 줄 것인가? 어쩌면 자기가 이제는 해고를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금요일 날 해가 질 때쯤 집에 돌아왔는데 이걸 다음 이제 대총회장을 만나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안식일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서 대총회장을 만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옷을 입고 침대 위에서 이럴까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어떤 신문을 돌리는 소년이 호웨요
호웨이가 하면서 뭘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길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터졌고 지금으로부터는 대통령의 특별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모든 은행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거를 본다면서야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음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의기양양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대총회 사무실로 갔더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대총회장 각부 부장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딱 갔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재무부장 얼굴을 보면서 소식 들었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어떤 자금으로 대총회를 운영할까요? 우리는 현금도 없는데. 그러자 만면에 웃음을 띠고 저를 따라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총회 재무실에 있는 그 금고를 딱 열었을 때 몇 달치 운영할 만한 운영 자금이 현금으로 쫙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이것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몇 달간 특별한 음성으로 저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말고 이거를 모든 헌금을 현금으로 바꿔서 저축해 놓으라는 명령을 받고 제가 저축을 해놨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잠시 후에 그런데 한 분이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션과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은 과연 그럼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자 제가 지난 목요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뉴욕에 가서 2달치 봉급 그리고 운영비를 다 이미 송금을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대총회 모든 임원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곳에 그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이 교단을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너파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연약해 보이시죠? 과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생각이나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운명을 끝까지 붙드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빛을 따라서 재림 성도로서 남은 무리로서 신실하게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남은 무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참 가만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누구를 모은다고요? 저는 자를 모은다.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남은 백성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다 절름발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성경의 스바냐서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주제도 사실 남은 무리거든요. 근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스바냐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쓰죠. 거기에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 두 본문에 보면 미가서와 스바냐에서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무리로 선택한 분들은 다 남은 무리인데 그 남은 무리는 다 저는 자, 쫓겨난 자, 세상에서 고난받고 환난받게 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서 남은 무리가 되시려고 하면 구원받는 무리가 되시려고 하면 다 절름발이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절름발이가 되신 분이 한 분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절름발이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최초로 성경에 절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어떻게 했더라? 절었더라.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남은 무리는 바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은 그 품성이 종용했다. 예,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었죠. 종용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탐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은 완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속이는 품성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시적인 안목으로 그 아들의 미래를 내다본 다음에 속이는 일을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느냐면 야곱, 사기꾼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아들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속이는 것이 얼마나 그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인지를 아시고 조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는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자기 형에게서 장자권을 정말 싼 값에 속여서 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장자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는 자기 집에 살 수 없어서 쫓겨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홀로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에서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는 그 밤에 꿈속에서 그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까지 연결된 한 사다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창세기에서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계단은 하늘에서 시작돼서 땅으로 내려온 것인데 반대로 창세기 11장에는 사람이 쌓아서 땅에서 하늘까지를 연결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사다리가 있어요.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계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까지를 연결하는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두 개의 다른 구원관을 이야기하죠.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창세기 11장의 이 탑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고 창세기 27장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연결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바로 이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는 그날 그 경험을 통해서 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계단,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삶이 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밧단 아람에 가서 여러 여자 가운데서 고생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깊었는지 그가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고 속이는 데 있어서는 야곱보다 10배쯤 뛰어난 사람입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을 아주 그렇게 교묘하게 속였던 야곱이 자기 삼촌과 임금 계약을 하면서 10번 속임을 당했어요. 속임을 한 번 당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이제 7년을 고생해서 드디어 첫날 밤 신부를 얻어서 첫날 밤을 딱 보내고 눈을 떴는데 거기 옆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자기가 원치 않았던 레아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속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 고통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야곱은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에서를 속였을 때 에서의 쓰라림이 무엇이었을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그 고통 중에도 야곱은 다시는 자기 삼촌을 똑같은 교활함으로 속이거나 그렇게 대적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그 강을 건넜지만은 나중에 돌아올 때는 큰 이 짐승의 떼를 2떼나 이루었고 가족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는데 점점 집에 가까이 올 때마다 20년 만에 자기 형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고 재물을 보내서
형의 그 마음을 달래려고 했지만은 형이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이것은 괴로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 그 소식을 듣고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손이 탁 하고 자기 어깨를 잡았어요. 그러나마도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날 밤에 그 사람과 싸웠는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싸우는 사람이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재미있게 기록했어요. 자기가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요? 이기지 못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28절에도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품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그 한순간에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평생 그가 극복하지 못했던 속이는 자의 품성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승리자로 그의 삶이, 그의 품성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시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장면에 대해서 가려 뽑은 기별 1권 15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잘 우리 주목하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날의 기수들 곧 고대 신앙의 선구자들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임을 잘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활동 무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저들의 뒤를 이을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진정으로 이 론호파 교회가 새로운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 교우님들께서 함께 오늘 이 교회에서 씨름하는 기도의 경험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거는 제가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장에서 이 각시대 대쟁투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담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주의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가옥과 토지를 우리에게서 뺏어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집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시고 기도하시길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때에 씨름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씨름하는 기도의 경험을 지금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같다. 그리고 풀이에 내리는 이슬 같다.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은 그들에게는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남은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단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살 때요, 이 하와이는
동서가 거의 높은 산 때문에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어요. 산이 얼마나 높은지 구름도 울고 넘는 그런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에, 이 산 너머 동쪽에는 비가 굉장히 많고 거기는 아주 습지이고, 이 서쪽, 오하우, 호놀룰루가 있는 그곳, 그리고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 곳, 항상 메마른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너무 높아서 옛날에는 갑자기 이제 위급 상황, 이멀전시를 당하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 서쪽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산을 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인 중에 사탕수수 농장에 왔던 그 이제 가족 중에 이민 3세대가 이제 접어들었고, 그 중에 우리 안식일 교인이 된 정영옥 할머니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에게 로버트 정이라는 우리 젊은 아주 잘생긴 그런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와이 미션 아카데미, 우리 교회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는 자기가 바로 이 오아우섬 동쪽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로마린다 의대에서 공부를 마쳤어요. 공부를 마친 다음에 그때 백인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하와이에 있는 내가 버릴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와이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본토에서 잘 살 수 있었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와이로 왔어요. 하와이에 와서 이제 이 동쪽에서, 이 산의 동쪽에서 이제 그가 클리닉을 열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동쪽 지역의 큰 땅 부자였던 캐슬이라는 사람이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됐어요. 서쪽에 가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도 이 동쪽에서 제일 유명한 로버트 정의 이 클리닉에 왔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릴 수는 거의 없었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수술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 캐슬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보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이 동쪽에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병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사람이 이 산 밑에 있는 바로 이 부지인데요, 이곳에다가 10에이커의 땅을 그냥 공짜로 주고, 그리고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로 여기 있는 애드벤티스트 캐슬 메디컬 센터를 세우게 됐어요. 이 병원의 이 말하자면 설립자가 누구냐면 바로 한국인, 자랑스러운 한국인 3세 로버트 정 재림교인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병원을 자기가 가지지 않고 이거를 우리 병원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헌납을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수술을 할 상황이었는데 임산부가 왔는데 애든지 아니면 어머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간호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가 수술을 해가지고 둘이 다 살아났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 같이 수술에 참여한 그 간호사들을 태우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갔는데 기체 고장이 일어나서 그냥 땅에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그 부인이 이 남편의 그 모든 전 재산을 정리하고 본토로 돌아오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10만 불을 기탁했어요. 나중에 호놀룰루 교회, 한인교회가 혹시라도 건물을 사거나 짓게 되면 그때 이자와 함께 이 돈을 한국인 재림교회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탁을 했는데, 제가 그 하와이에 갔을 때 그때로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보고 사게 되었는데 돈이 모자라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때 로버트 정의 미망인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10만 불을 기탁했다. 가서 한번 찾아봐라. 찾았더니 나중에 이자와 함께 그 돈이 얼마가 됐냐면 37만 5천 불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이 우리 교인 중에서 또 그만큼 11조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건축광금으로 쓰든지, 제가 그거를 11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폐 갖다 주면서 그러면 우리를 좀 특별히 생각해 달라고 그랬더니 재무가 감동을 받았는지 건축 규정을 이제까지는 11조의 10%를 준다 그랬는데 교회 전체 건물 구입액의 5%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건축 보조 규정을 바꿔가지고 저희가 37만 5천 불을 또 받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교인들이 한 40만 불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헌금한 거 다 합쳤더니 나중에
150만 불짜리 건물, 이 호놀룰루 교회 지금 건물이 그 건물입니다. 샀는데 나중에 다 이제 정산하고 났더니 10만 불만 못 내고 140만 불을 우리가 현금으로 갖다 내게 됐어요. 2년 만에 저희들이 나머지를 다 청산하고 헌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로버트 정이 살아서는 하와이 동쪽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죽어서는 우리 한인 안식일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로널팍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 이렇게 로버트 정과 같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큰 일을 하시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다 읽을 수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누구 같다고 그랬습니까? 수풀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를 만약에 짐승으로 묘사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양떼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남은 무리는 무엇이라고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히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없는 그런 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사실 세상에 보면 말 그대로 남은 무리 그래가지고 숫자는 많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 다수는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수가 다수를 향해서 가지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NO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까다롭게 꼭 안식일을 지키냐, 우리와 함께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NO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은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음식 먹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골라가며 먹느냐, 우리처럼 좀 편하게 먹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남은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저희 스승 중에 이제 최희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키도 조그맣지요, 코도 납작하지요, 뭐 잘생기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이제 졸업제가 있게 되었는데, 그 졸업제는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이 뮤지컬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최희천 목사님이 거기에 광고가 뭐라고 나왔냐면, 오디션을 봐가지고 노래를 제일 잘하는 남자와 여자 주인공을 뽑겠다. 근데 최희천 목사님의 아버지가 서울 음대 출신이거든요. 다른 건 뭐래도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한대. 그래서 드디어 나를 보여줄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오디션을 봐가지고 당당 남자 주인공이 딱 됐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그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 백인이 여자 주인공이 됐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여학생과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연극을 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뽀뽀도 한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대요. 근데 마지막에 연습이 이제 다 끝나갈 때 이제 드디어 공연 날짜가 잡혔는데, 금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이렇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희천 목사님이 너무 괴로웠지만 신앙의 양심상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음악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공연을 할 수 없으므로 로미오의 역할을 포기합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선생님이 1시간을 넘게 설득을 했습니다. 가서 그 목사님한테 그 안식일, 그 금요일 저녁만 좀 익스큐즈를 하면 안 되겠냐. 최희천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NO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쫓아와가지고 또 1시간을 설득합니다. 제발 한 번만 익스큐즈를 하자. 그런데 최희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No 그랬대요. 그랬더니 설득하다가 나중에 그 교장 선생님이 너의 그 신앙을 존중한다. 그 포기했대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 신앙 때문에 갑자기 유명하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한인 안식일교회 사회 중에서 이분을 앤드루스 SDA Theological Seminary의 첫 번째 한국인 교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을 따라서 양심대로 믿음대로 노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는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단비같이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항상 노를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무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인애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대학을 마치고 이제 앤드루스에 제가 유학을 하러, 제가 그때가 1989년입니다. 유학을 하러 오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때 이제 대학 3학년, 그러니까 4학년이네요. 4학년이어서 아직 졸업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저 혼자만 오게 돼가지고 우리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3일 있다가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김포공항 가서 이제 1층에서 짐을 붙이고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갈 때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손을 더 꼭 잡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층 에스컬레이터까지 올라갔는데 손을 더 강하게 잡아요. 이 3층 에스컬레이터 위에는 이제 그 출국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면은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하얀 그 자동문이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촥 열렸다가 들어가고 나면 딱 닫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가 1년 후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를, 저희 이제 피안세를 꼭 안아주고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하고 이제 이별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뒤에서 갑자기 순태씨 하는 외마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눈이 막 이만해. 근데 이 그렇게 큰 눈에서 막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데 양쪽 코에서 코피가 터져가지고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피를 흘린 만큼 그렇게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제가 이제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서 코피가 멈출 때까지 제가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희 집사람을 달래주는데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사랑에 철이 들었어요. 그 한순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숭고한 것이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뭐 제가 지금은 뭐 머리가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옛날만큼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진이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미국 전역에서 이제 공부하러 온 우리 한인 재림교인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사람이 이렇게 안 보면 멀어진다고 이렇게 그 같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안식일 오후에는 좀 외로울 때 데이트라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먹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코피 흘린 저 입사람이 떠올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결혼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코피 흘린 그런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셨으면 제 앞에서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씨름하다가 심장이 파열된 한 분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고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론업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이 항상 우리의 이 마음속을 뜨겁게 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남은 자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무리는 여호와께서 선도로 서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뱀풀에 내린 이슬처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수풀의 젊은 사자와 같이 우리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강자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남은 무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남은 무리로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믿음으로 뜨겁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